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제 변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 변해갑니다. 하나님 준비된 일인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영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변개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월 17일 날 오늘 우리 수요일 아침 예배를 오픈하는데요. 세상은 이제 변했습니다.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변해서 갑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닌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상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심각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여러 가지들을 지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그래도 변개치 않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정말 왜 필요하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보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일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씁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절대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어둡고 부패됐다라고 어떤 그 지필가는 신문에 그렇게 기교를 했습니다. 부정한 일을 해서 교회가 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 역공격을 당하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이 빛과 소금의 의미는요, 빛과 같이 세상을 밝혀야 되고 소금과 같이 부패된 곳을 다시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상대로 행해야 하는 이 기독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정화시키고 세상을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가져야 할 세상을 향한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구절로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화에,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힘써야 함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비유로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의 말 그대로 소금의 정의는 짠맛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탕의 맛은 다른 거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를 계속 짜면은 다른 당분이 나와서 설탕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설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이 짠맛을 내는 것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답니다. 오로지 소금기만이 이 짠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이 짠맛을 내는 기능을 한다는 말입니다. 짜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독특한 맛을 내는 사람들이 오늘 크리스천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다 모양새가 있는 소금의 방부제 효과를 첨가하여 세상의 부패를 막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견해를 첨부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사명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소금의 부패 방지 기능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전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금에 대한 경험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고 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소금 그 자체에 대한 정의는 짠맛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쓸데없이 벌어져 밟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오늘 바라다 보면은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밟힌다는 것입니다. 즉 부패 방지 기능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소금을 세상의 부패 방지 기능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사명감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는 그걸 더욱더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감이라는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 사명감이 우리 인간의 성취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성취욕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비장한 결단으로 세워진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싸워서 무엇인가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취하는 소금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원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소금의 기본 특성인 짠맛을 내며 여러분, 그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빛의 의미가 또 나오죠. 빛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이 구절을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이 세상,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추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구호를 외치고 슬로건을 걸고 교회가 그런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라는 사명을 주는 말씀인가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도 했고 했지만 말씀의 기본적인 뜻을 그냥 전하기만 했지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발하여 세상을 비추는다는 내용은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산 아래 동네에서 볼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윗 동네가 빛을 소유했으므로 숨기지 못하고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도 동네가 있다면 그 아래에 있던 동네가 분명히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빛이 있다면 불을 켤 것이고, 자연히 그 동네는 어두움에서 해방돼서 그 빛으로 인하여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잃은 나그네가 어두움 가운데 동네로 들어왔을 때 그 불빛을 보고 와, 저기 인가가 있구나, 저기로 가자라고 안심하며 오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의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한 자들이 볼 수 있게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을 노력해서 뭔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자체인 불을 교회가 밝히고 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빛을 세상을 향해서 강렬하게 내뿜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빛을 만들어내서 산 위의 동네가 강렬하게 그 빛을 내뿜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불을 켜서 여러분 아래쪽에 두지 않고 위쪽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보지 않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게 비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집안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이유가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을 밝게 변화시키는 역할로서의 빛이 아닙니다. 빛은 여러분 사람 앞에 밝게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속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비춘다는 표현은 사실은 뭡니까? 무엇인가 지금 밝게 비추는 이것은 이미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빛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대상에게 빛을 강력하게 비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빛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 빛을 봄으로 교회가 세상에게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죠.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떤 일이 나랍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독특한 존재인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향해 밝게 빛나고 있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이미 정의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요, 오늘 이 말씀 5장에 보면은 이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음에 이 빛과 소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팔복은 여러분 천국 백성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비유는요, 그렇다면 뭡니까? 천국 백성은 어떠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오늘 성경의 문맥적으로 극히 타당하고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금과 이 빛의 비유는요,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 역할과 기능의 말씀이 아니라,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팔복에 연관되어 천국 백성으로서 그 상태로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임을 오늘 서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역할을 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드러나는 업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팔복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여러분 짠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독특한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짠맛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굿뉴스, 유앙겔리온, 가스펠, 복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만의 이 독특한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교회가 오늘 사람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기 시작하고, 교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그것이 마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처세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세상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전혀 독특하지도 짜지도 않은 맛을 가진 소금으로 짠맛을 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구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결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거로 인하여서는 여러분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짠맛을 내려면 인간의 죄를 들춰내야 하는데, 사람들의 기호를 생각해서 교회는 죄를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린 이런 찬양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 여러분, 이런 복음 성가를 우린 계속 연발하며 계속 듣기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단맛을 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경고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말은 죄를 씻는 능력, 구원을 주는 능력이 상실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어찌 되는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게 존재를 드러내는 빛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역할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독특한 짠맛인 소금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빛의 역할이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금의 역할과 동일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명감에 불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여러분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고 의료봉사를 하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하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이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교회가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금의 역할을 그냥 짜게 하는 역할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산 아래 동네가 바라볼 수 있도록 산 위의 동네인 내가 빛을, 등불을 킬 수 있도록, 내 안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도록 오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도 아니요, 나의 사명도 아니요,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